하나님 아버지, 좋은 음식과 좋은 교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갈망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려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참으로 복된 교제를 갖는 것인데, 참으로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참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가 하나님 이외에 많은 것에 한눈을 팔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만 주님, 참으로 저희의 마음속 중심에 늘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늘상 저희를 받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속히 성장해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어떠한 것에도 참으로 유혹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강건한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인 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오니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든 민족들의 증인으로 삼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을 펼쳐 나가시는 데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 peculiar treasure, 독특한 보배 또는 독특한 민족이란 말을 쓰는, 백성이란 말을 쓰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면 모든 게 다 틀립니다. 외모도 틀리고요, 사고방식도 틀리고요, 하여간 모든 게 일반 사람들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전 세계에 다른 독특한 민족들이 여러 민족이 있지만 유대인과 비교해 보면은 다 같죠.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주 튀도록 만들어놨어요. 머리도 그렇고 수염도 그렇고 하여간 외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고 방식도 하여간 딴 거 생각 없어. 어렸을 때부터 토라 그냥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 달달달달 그것만 외고 교육 방법도 틀리고, 그래서 하여간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별 볼 일 없는 세계의 인구를 보면은 이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3,400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이 한 1,000만, 그래서 한 2,000만이 안 돼요. 유대인 전체 세계에 있는 사람이 적게는 1,300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1,500만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거든요. 북한 인구가 2,500만이고 그러면 유대 민족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민족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아주 이 자그마한 민족인데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는 없단 말이야.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죠. 그 중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제일 이제 교육 방법, 탈무드에 대한 교육 방법,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돈이 어떻게 그렇게 경제 면에서 그렇게 항상 어디 가든지 돈을 움켜쥐고 있느냐. 또 그 사람들의 이 비상한 머리, 창의력.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300개가 넘는 나라가 지금 유엔 260개가 유엔 회원국인데, 이스라엘은 노벨상 수상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4명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을 수 있느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누굽니까? 케냐라고 하는 나라는 마라톤 강국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랭킹 100위 중에 57명인가 58명이 케냐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들이 거기에 전지 훈련을 지금 가보자 그러는데 고산지대에다가 이제 체계적인 또 훈련을 시키는 모양인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타고나게 그렇게 이제 산에서 살기 때문에 폐활량이 강해서 아주 이 천혜의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는 데다가 하여간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라톤밖에 없대요. 단숨에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인생 역전하면 주식에 뭐가 되든 로또가 되든 뭐가 그런 식으로 이제 케냐 사람들이 바라는 게 그거라는데, 그런 특별한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 달리기 잘하는 거하고 노벨상 타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이 독특하다는 거죠. 아주 독특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뒤에서 소위 말하면 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함께 만나기 위해서 정해놓은 장소가 하나, 이걸 성막이라, 회중의 성막이라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생각엔, 야, 성경이라는 책에 도대체 왜 그 시커멓게 생긴 텐트, 사실 그 텐트거든요? 막 오소리 가죽을 위에다 덮이고, 뭐, 하여간 온갖, 하여간 보면, 겉보기에 보면 그냥 회색빛, 짙은 회색빛, 쥐색으로 된 그냥 시커먼 텐트 하나, 우리 지금 창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다가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25장부터 40장이니까 무려 15인가요? 16에다가 거기서 32서, 33, 34, 3장만 금송아지 사건이니까 13장을 할애를 했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핵심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인간이 반응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교제하던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가 떡 가로높여가지고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어도 아담이 겁이 나서 못 하네. 두려워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순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담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죄 문제가 지금 일단 여기서는 지금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지금 사함받은 것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이제 갖춰진 것이죠. 자, 출애굽기 25장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이 63빌딩인가? 더 멋있는 건물은 모르겠네요. 뭐 타워 팰리스인지 뭔지 하여간 좀 멋있는 건물들이 세계적으로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 멋있는 피라미드도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무슨 뭐 바빌론 내 공중정원도 아니고 이 시커멓게 생긴 텐트 하나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거야. 참 미안하죠. 지금 이 땅에는 무슨 온갖 유명한 뭐 단체들도 많고 무슨 NGO도 많고 무슨 라이언스 클럽도 있고 온통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 왜? 자기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 이 조승희도 말이에요. 구원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 된다는 것만 알았으면 외로움을 왜 느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뭐가 외롭겠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자,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을 했는데 또 율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 드디어 2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자,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칠 거 있으면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자, 여기 신약에서도 우리 똑같은 자세를 얘기하죠. 즐거이 기꺼이 뭔가를 내더라도 내야지. 예? 자발적으로 안 하고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가져올 때는 하나님께 가져올 때는 베스트를 가져오라 그랬대. 제일 좋은 걸로 가져오라 그랬는데 말라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엄청나게 헌물을 갖다가 제사를 지내고 바쳤는데 이건 뭐 다리 부러진 거, 그 다음에 소경인 거, 그다음 뭐 흠 있고 점 있는 거, 다시 말해 자기들이 뭐 키워봐야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짐승들만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가져오지도 말라 그랬는데 가지고 오려면 원하면 베스트를 최고로 제일 좋은 걸로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예 안 가져오는 게 낫지 어떻게 갖다가 버릴 거를 갖다가 나한테 가지고 왔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아주 심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배하는데
가기 싫은데 오늘 목사가 안 오면 나 진짜 찍히는데, 가자. 이러고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오는 게 낫지, 그걸 왜 오냐, 이거 왜 오냐고.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여기도 뭐야? 즐거이, 기꺼이 내는 사람들 내라. 3절, 너희가 그들에게 취한 헌물은 이것이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숫 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그다음에 시팀 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이게 다 지금 성소 만들 재료야. 그런데 7절의 목적이 뭡니까? 성소를 만드는 목적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들이 원하면 날 만나러 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옛날에 보면 뭐 왕이 어디 거처에 거하느냐, 그래서 그게 아주 그냥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어디 거처에 거하느냐, 뭐 궁궐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느 침소에 어디에 계시냐,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거할 테니까 언제든지 죄를 지어서 용서받으려고 하면은 일로 찾아오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쁨으로 뭐 헌물 드리고 싶으면 일로 찾아오고, 찬송 드리고 싶으면 일로 찾아오고. 예? 장소 하나 정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쭉 뭐 어떻게 하냐면요, 9절에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즘으로 치면 설계도 있잖아요. 아주 치밀하게 설계도 전체를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 받아오는 도중에 죄를 범해버린 거야.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왜 올라갔는데 안 나오냐.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왜 안 내려오냐. 이거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서는. 근데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쫙 이 실제 건축, 36장서부터는 35장부터 실제 건축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보면은, 왜 청사진 보면은 건축 하나 지을 때 보면 뭐 아주 그 설계도가 무지무지하게 자세하잖아요. 뭐 여기 연통 하나 들어가는 물바지 하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 성막 만드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게 지금 보통 머리 갖고 읽어도 이거를 이렇게 하란 소리지. 차라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란 소리구나. 그죠? 고리를 걸 때도 뭐 이거는 바깥으로 걸고, 이거는 금으로 하고, 이건 은으로 하고, 막 재료서부터 엄청나게 설명을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기에 뭔 관심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나와서 만날 장소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절 쭉 만들라 했는데, 그 만드는 순서도 했어요. 제일 뭐부터 만들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부터 만들어. 궤. 거기가 이제 지성소가 있는 핵심이니까. 하나님이 거기 거할 거니까. 그 다음에 쭉 만드는데 22절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가 우리가 자비석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 뭐라 그러죠? 긍휼의 장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긍휼의 자리. 옛날에 성경에는 뭐라고 했더라? 그걸 자비석이라 그랬나? 개혁 성경에는 하여간 자비석이라 그런 것 같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시온자라 그래. 시온자. 하여간 뭐 어려운 단어를 막 풀었었는데, 그게 긍휼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러 있는 자리.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거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청와대로 가야 돼. 무슨 중요한 그런 것 있으면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내야, 사인을 해야 법이 통과가 됩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여간 모든 삶의, 인생, 모든 생활의 아주 중심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은혜 안으로 부르셨어요. 구원 안으로 부르셨어요. 영생 안으로. 그러나 단지 그것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보내기 위하면은 그거로 전부냐? 아니다 이게. 우리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어떠하신 분임을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하고 변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어디 취향도 비슷해지고 뭐 점점 닮아가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은 정말 그분에게 점점 흠모하게 되고 점점 빠지게 되고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서 결국은 자 요한일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너는 나랑 교제해야 산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요한일서 1장 자, 요한일서 1장에 보시니까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다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 교제하자 이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얘기 뭡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이 교제 가운데에서 누구랑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죠. 교제하려 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레위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그 레위기와 관련된 좀 참고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죄인들은 이제 죽음을 직면해서 정말 모든 게 다 파산지경이 완전히 그냥 제로 상태가 됐죠. 그래서 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나오는 게 바로 레위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의 모습.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조금 비교해 보면은 레위기라는 책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레위기라고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면요. 자,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죄의 종으로 노예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을 빼내오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집트를 다시 말해 세상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이집트적인 요소,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제거해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출발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죄 가운데에서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노예 가운데 있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죄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죄인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거룩하게 된 백성, 즉 성도로부터 출발을 해요.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속박의 땅에서부터 이제 해방돼서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프람이죠. 프람. 어디로부터 나왔죠? 속박의 땅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서 있는 모습. 그게 바로 레위기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해방의 책이죠.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헌신의 책이죠. 자기 자식 드리는 거야. 헌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와의 관계는 복음서하고 바울 서신서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은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비롯한 서신서로 가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가능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에도 그 6월절 어린 양이 구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레위기로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죄인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자기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죄인에게는. 그래서 그걸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 희생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했는데 그 희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도대체. 그걸 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나를 의롭게 하려고 칭의가 들어가 있구나. 두 번째로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화의 교리가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수 사이인데 그것을 화목하게 하려고 이게 화목의 의미가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화해의 뜻이 여기 의미가 들어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거듭나왔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이분만 믿으면 구원받을만 아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끝나지만 레위기로 가면은 그 의미들이 다 의미가 해석이 된다. 이렇게 되는 서신서 공부하던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때는 그 소멸되지 아니하는, 즉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뭐라 하나요? 무슨 부시 버닝 부시를 뭐라 하나?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모세가 떨기나무라 그러죠? 떨기나무에서 그 불타오르는데 실제로 타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아주 두려우신 분이죠. 불타오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요번에는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성막에서 회중들이 지금 모여 있어.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을 둘러싸고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딱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뚱 둘러져 있는 우리 지금 마을 공동광장 같은 그런 곳에서 아주 가깝고 친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야.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옛날에 하나님 그런 멀리 하나님에게 지금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밀접하게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친밀해요. 인도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때로는 탄식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지면 탄식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도 하시고 우리가 빗나갈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그죠? 바른 길로 인도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도 해주시고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신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관련된 단어가 168번이라고 누가 다 씌워봤는데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반복돼서 나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세상으로부터 분리.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께로 나아감.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에요. 오늘날 근본주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룩은 절반의 거룩만 가르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리를 엄청 강조해요. 그죠? 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텔레비 보지 마라, 영화 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주로 그런 거잖아요. 뭐로부터 끊으라. 세상과 관련된 걸 다 끊으라고. 이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이제 근본주의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절반반이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Separation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왔어요. 출애굽.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에서 빙빙 돌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성소, 즉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으로 unto the Lord.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온 세상의 옛 습관을 끊고 다 끊어도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분리는 의미가 없는 분리라.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우리보다 분리를 더 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짐 싸가지고 저 절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분리했잖아요. 완전히. 근데 누구에게로 분리했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안 가고 우상에게로 가버렸잖아요. 아니면 자아에게로 가버리고. 그거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다음에 하나님께로. 자, 그게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분리하긴 했는데 뭘 분리했냐? 복음을 향해 분리돼서 복음을 위해 분리를 한 거야. 세상으로부터 모든 걸 다 끊고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분리됐다. 보세요. 그래서 unto라고 하는 말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으니 자 여기 보시면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어요. 어디로부터 구별됐어요? 세상으로부터죠. 그러니까 fram은 여기 안 나와 있죠.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 주제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와 관련돼서 인용된 구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약 40개 정도는 구약의 레위기에 예언되어 있는 것 또는 예표되어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것들. 특히 히브리서에 가면 전부 그 얘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그것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그걸 설명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레위기만큼 아주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책이 없어요. 그 끊임없이 타오르던 헌물들, 끊임없이 타오르던 그 짐승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화목제물이요, 속죄제물이요, 속건제물이요, 번제물이요, 음식제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헌물들이거든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는 그 중요한 핵심 5가지 헌물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그 다음에는 8장하고 9장에 가면은 그 헌물을 드릴 제사장들의 임무에 대해서 나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산 희생물로 드리죠? 헌물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헌물이시면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헌물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사장, 우리도 영적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핵심적으로 많은 것들이 적용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들어갑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장 1절.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 여기 지금 주께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못 나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어디서 불렀는가? 회중의 성막에서, 이렇게 나온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회중의 성막,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그 교제 장소로 삼으셨던 장소라고 얘기를 했죠? 예. 자,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 368번이 출애굽기 20장서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순간부터 무려 300번 넘게 반복되어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말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입을 사용하셔서,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듯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의 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져오려거든 무슨 말입니까? 원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가져오라는 얘기지, 이게 지금 누구든지 다 항상 가져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는 반드시 가져와라 이게 아니에요. 친구하고 사귀는, 사람이 사귀는데 명령해가지고 사귀면 됩니까? 그거 사귐입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voluntary죠. fellowship. 우리는 자발적으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지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원해서,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자발적이란 말이 나오죠. 뒤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의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가 흠없는 수컷으로 들이되,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voluntary will 그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드릴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이익을 얻습니까? 하나님은 손해보실 것도 하나 없고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나님은 성품이 주시는 게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건 주시려고. 지금 나오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가축이 아깝다. 네?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와도 교제가 안 되니까 그런 마음 자세는 아예 오지도 말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소떼의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가 흠없는 것을 수컷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죠. 근데 그 전에 여기 보면은 가축에서라 그랬어요. 가축. 뒤에 보면은 이제 식물로, 다시 말해서 이제 곡식을 빻아가지고 빵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음식 헌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도, 그 다음에 뭐 식물 동물을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 동물들 중에는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육식 동물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 초식 동물이에요. 여기 보면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소, 양, 염소. 소나 양이나 염소. 육식 동물 없죠? 예. 채식, 소위 말하면 풀만 먹는. 두 번째는 가축이라 했어요. 가축. 예를 들면 야생에서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가축이라 그랬죠.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헌물들,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이 헌물들이
누군가를 잡아먹는 동물이라고 하면은 이게 예표가 성립이 안 되죠. 자기를 희생해서 내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육식동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동물하고 틀려가지고요, 주인에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야생동물은 오히려 해가 되죠. 와가지고 뭐 물어뜯거나 아니면 뭐 해를 끼치잖아요. 근데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예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얼핏만 봐도 왜 육식은 안 되고 그다음 육식 동물은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는 그 제물은 가축이었는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2절 했죠? 예. 2절, 그 다음에 3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양, 염소에서 우선 소에 관한 게 3절서부터 9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양하고 염소는 같은 거로 치나 봐요. 비슷한 그 계통이어가지고 양이든 염소든 약간 그 중에서 올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에 보면은 세 번째는 14절에 보면은 날짐승이 나오네요. 14절에 보면은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헌물이 날짐승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때는 이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해서 그 비둘기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나중에 그 뒷부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죠? 소로 바칠 수 없는 경우는 양이나 염소에서 바치고, 양이나 염소로도 못 바치는 사람은 새로 바치고, 그래서 제일 싼 것으로, 성경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뭐 $2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성경에 뭐 참새 가격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치게 하셨고, 얼핏 보면 나중에 이제 속죄 헌물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그 정결례, 아들을 낳으면 33일이고 딸을 낳으면 66일인가요? 30일인가 60일인가? 그러니까 그 기간을, 부정한 기간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정결례를 하게 될 때에 제물을 그 비둘기로 바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봅니다. 3절,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의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가 흠없는 것으로, 보세요. 흠없는 것,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지고 와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확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확대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좀 아주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건 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을 교리화와 시키지 않는다면.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아리숙 자매님 간증해 보면은 그냥 주일날은 자기 집에서 제일 아꼈던, 딴 데는 절대로 그거 안 입고 가고 주일날에만 딱 입고 오고, 신발도 제일 좋은 걸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막 헌금 다리잖아요. 아니면 은행에 가서 새 걸로 바꿔오든지 아니면 뭐 다린다 그러는데, 뭐 그 마음이 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면은 뭐 나쁠 건 없고요. 그러나 그거를 꼭 그래야만 된다, 그런 자기 마음은 그렇다고 쳐도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 매일 양복 입고 그냥 이 틀에 박혀가지고 그냥 직장 다니고,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안에서 그냥 편한 옷을 입고 가가지고 나 주님 섬기고 싶다. 그 사람은 그 마음으로 간 거니까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율법주의야 뭐야 막 뭐 교회 올 때 막 넥타이만 매고 막 구두도 막, 이제 예를 들면 그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면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대. 서로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날들을 중히 여겨서 날 지키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서 1년 360일이 주의 날인데 뭘 그걸 또 따로 지켜. 이런 사람도 그렇게 하라 이거야.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랬지, 그걸 가지고 뭐 너는 율법주의고 너는 자유주의고 누가 그거 가지고 싸우라 그랬냐. 우리 안에서 다 필요 없다. 뭐가? 사랑으로 일하는, 활동하는 믿음뿐이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흠 없는 분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흠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났다는 뜻이고, 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후에
나타나는 어떤 흠이나 잘못 같은 거. 그래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따라서 성경에서 이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할 때는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죄가 없었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성경에 보면 그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상의 헌물로 바쳤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드릴 것이요 4절 그가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의미를 쭉 설명을 했었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가. 내 죄가 나를 여기에 다 전가시키고 여기 있는 게 다 반대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면은 그리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을 받고 대체잖아요. 대속이라는 이해가 되세요? 자, 바치는 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 짐승하고 자기를 일치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는 걸로 치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이 헌신의 의미가 있거든요. 완전히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우리 그래서 그런 말 쓰죠. 내 몸 한 몸을 불태워서 조국을 위해서 죽겠노라. 이런 말이 많이 쓰는 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든. 나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의미로 이 짐승에게 지금 손을 얹었다. 동일시. 그래서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을 받고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라. 보세요.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헌신이 됐던 여기 나와 있는 속죄가 됐던 여기 속죄죠. 지금 속죄가 됐던 헌신이 됐던 간에 하나가 됐어요. 내 대신 짐승이. 그래서 짐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누구를 위하여 받아요? 그거를 짐승을 바친 사람을 위하여. 그렇죠? 예수님이 짐승이잖아요.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대속이잖아요. 예수님 대신 나를 받아주시는 거야.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으니까. 벌써 처음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대속의 핵심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말라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 안 가져오고 제일 나쁜 거 가져온 거에 대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한 마음을 신랄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우선 6절부터 보시면요.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너 어디 있느냐. 자, 세상 사람들도 아들이 아버지 공경하고 종이 주인 공경하는 거 다 아는데 그러면 너희가 내 아들이고 맏아들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그렇다면 너희가 나 공경하냐? 공경하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종들이 주인을 얼마나 두려워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적하는데요. 뻔뻔스럽게 또 대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을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빵은 최고의 빵으로 제일 좋은 밀가루로 만든 걸 갖다가 줘야 되는데 갖다 버릴 그런 엉터리 같은 것 제일 형편없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서 세상에 있는 인간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하느냐? 종이 주인이 그런 짓을 하느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고 내가 내 주인인데 너는 나한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 다음 보세요. 우리도 영적으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8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눈먼 것은 흠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흠 없는 걸로 가져오려면 흠 없는 걸로 가져오고 안 가져오려면 안 가져와도 상관없다는 거야 하나님. 근데 가져오는 오는 흉내는 내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해서 희생물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우리로 치면 그것을 직장 상사한테 선물할 때도 그런 거 갖다 주면 받습니까? 우리가 뭐 장관이나 대통령한테 가서 무슨 선물 갖다 주는데 만나러 가가지고 그 선물을 제일 좋은 걸로 안 가져가고 이 다리 절고 썩은 걸로 이런 거 가져가면 받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를 중히 여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런 것을 안 받겠다고 10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서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되면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는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로 오기는 와. 왜 옵니까? 주일이니까. 여태까지 맨날 다녔는데 주일날 할 일도 없는데 가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나러 오는데 뭔가 나를 만나면 그 기쁨, 만나면 설레는 마음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와? 영적으로 적용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마음 상태가 잘못된 거나 가지고 오는 헌물이 잘못된 거나 똑같은 거네. 또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정말 와서 하나님하고 가로막힘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하고 사이에 왔는데 올 때 내일 회사에 가면 어떡하지?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와. 예를 들면 그죠? 뭐 하여간 어쩌거나 뭐 지금 막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전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은 회사 일에 생각가 있고 마음은 자식에게 가 있고 듣는데 말씀을 듣기는 하나도 들려오는 건 없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냐 이 말이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말라기에서 하시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전혀 다를 게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죠? 네. 자, 그래서 레위기 1장 우리가 지금 5절이죠. 그가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문 옆에 있는 제단의 주위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로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피가 나오네요. 피. 그렇죠. 앞으로 여기 보시면 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나오나 뭐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23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에도 6월절 때 이집트 백성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무슨 이 사람들이 더 죄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문 입구 양쪽 기둥하고 문 위에 문턱 위에다가 문지방 위에다가 이렇게 세 군데다가 피를 발라 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자, 히브리서 17장 4절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레위기에 보면은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하는 주제인 거룩함과 아울러서 피 계속 피가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흘리신 피 이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여기 나와 있죠.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여기 나와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1차적으로 내가 깨끗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다시 돌아갑니다. 레위기.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기로운 냄새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자, 완전히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주 조각조각을 다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내장은 씻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지금 태웁니다. 고기 타는 냄새 어떠세요? 사실 고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완전히 자기가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러나 그 냄새는 향긋하죠. 그렇죠? 희생물이 타는 냄새는 항상 향긋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후서에서 봤지만 때로는 사망의 향기로 때로는 생명의 향기로 어디를 가든지 냄새를 피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향기든 생명의 향기든 항상 냄새를 풍기는데 그 중에서도 주께 여기 나와 있다.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을 흐뭇하게 기쁘게 해드리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희생하고 바쳤습니까? 정말 우리도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 몇 개 갖다 놨지만 그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바쳐서 인생을 드린 사람들 제일 아주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이 생명을 내어드린 순교자들이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늘에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셨을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뭐 대한민국과 같은 이 정도의 좋은 여건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생명을 내어 바치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요.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호, 내 스타일, 내 의견, 내 견해 이거 완전히 포기하고 희생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희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산 희생물로 바친다 그랬죠. 몸, 내 눈으로 하나님께 내 눈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눈을 사용해서 할 수 있고 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지체,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의 1차적인 것이라 그랬죠. 근데 몸만 드리는 건 아니죠. 당연히 마음도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운데 찬양의 희생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우리의 입술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찬양의 희생을 드리자. 찬양의 희생을 드리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좋은 것으로 나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다른 사람을 주는 것,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희생이라 그랬대요. 그렇죠?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 줬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희생이라. 그것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줬지만 성경에서 보면 뭐야? 죽게 드리는 희생이라 그래요. 죽게 드리는 희생.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에게 자기 것을 희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생각 심지어는 내 감정도 그죠? 전혀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외형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타오르는 희생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오늘은 1차 저것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장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 번제 헌물인데, 태우는 헌물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종류가 양과 염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짐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이제 또 다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인데, 음식 헌물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화평 헌물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죄 헌물, 다섯 번째는 범법 헌물, 이렇게 해서 5가지의 헌물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자기가 그 중에서 해당되는 거 원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했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지 그 규례가 6장 7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전부 헌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세한 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가면서 거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어쩌면 헌물은 우리가 잘하면 다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